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기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으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난 주에 부활주일로 우리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참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부활절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마치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처럼 지내게 될 때가 있어서 마음에 아쉬움들이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이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참으로 핵심은 십자가이고 기독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신앙으로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참 확신 가운데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논증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다시 사는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헛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이 한순간에 다 헛된 것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 말씀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목격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라고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이 누군가의 말처럼 꾸며낸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또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써서 들려줄 때 그 첫 번째 목격자로 여인들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 아닙니까? 여인들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심지어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할지라도 법적인 증거들로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여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이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적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제일 먼저 목격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려졌던 여인이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려지기는 매춘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춘부로 살다가 7 귀신이 들려서 가장 인생에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서 심한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버려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어느 날 밤에는 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와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귀한 참으로 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은 옥합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주위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치고 멀리 떨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내려서 장사 지낼 때 이제 바로 해가 지기만 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려서 수습하고 찢기고 상한 그 흘린 필들을 다 닦고 향유를 바르고 배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서 급하게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사하면서 급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보내드리는 이 장례마저도 이렇게 급하게 대충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을 씻겨서 무덤에 참으로 장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향유를 들고 찾아와서 다하지 못한 그 장례에 참으로 예수님의 몸에 뿌리지 못했던 그 향유를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참으로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사들은 어디론가 도망치고 사라졌습니다. 무덤 안을 보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찢어지는 가슴과 아픔과 눈물이 이 여인에게 가득했는데 무덤에 찾아와 보니 무덤은 열려져 있고 시신마저 사라진 상태이니 이 여인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과 애통함과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울었다라는 단어는 그냥 슬퍼서 그냥 운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심히 슬퍼서 통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참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아픔 가운데서 울었고 참으로 빈 무덤을 보면서 없어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인해서 땅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과 아픔 가운데 통곡하며 우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울고 있던 여인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여자여 어찌 우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참으로 빈 무덤을 보고 그 무덤 가운데 참으로 죽어 시신으로 누워있던 그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 여인은 슬피 울고 통곡하는데 여자여 어찌 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오늘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리아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가 죽어 이제 무덤에 묻혀서 죽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느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 우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음성이 들려오지요. 여자여 어찌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조차도 이 마리아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며 쫓았는데 이 예수님의 음성조차도 알아듣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앞에 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참으로 자기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너무 깊은 슬픔 때문에 그 슬픔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슬픔을 인하여 통곡하며 울 때 그 눈에 가득한 눈물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셔서 참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지 못하도록 그 눈물이 그의 눈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하며 헤매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며 헤매다가 물이 떨어져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으니 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왜 우느냐? 참으로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갈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 그 샘물이 바로 곁에 있는 것을 이 하갈이 보게 됩니다. 소리내어 울 때 옆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계획이 있는 것을 이 하갈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큰 슬픔들, 아픔들,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눈물이 가려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눈물을 닦으시고 눈을 들어 내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제가 당한 아픔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다라고 결코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아무리 뜨거울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오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이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게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은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을까? 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볼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라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기대하는 대로 보인다. 바라는 대로 보인다. 믿는 대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고 내가 믿는 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들은 늘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간다라고 하며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게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나는 아무리 참으로 들어도 그런 간증할 이야기들이 없는데 왜 저런 분들은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 여러분, 그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없었던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기대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주일날 예배하며 나오면서 예배할 때에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혹시라는 그 기대만으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자기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전에 불렀던 대로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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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 앞에 서셨던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내 주님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참으로 보기 원했던 내 주님이 다시 사셔서 그의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모든 제자들,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변화되고 참으로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을 얻은 이유는 단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나 기뻤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부활은 단지 그런 의미로의 기쁨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단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더 놀라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참으로 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참으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지배받던 이 온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참으로 어두움과 죄악이 다스리던 이 땅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악이 물러가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더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참으로 채우시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고 이제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인해서 슬피 울고 있던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여인이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내 오라버니도 다시 살 것을 내가 알고 있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마르다를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너가 부활을 믿니? 그래, 마지막 날에 그래 내 오라비도 살 것을 믿니? 내 믿음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무슨 말씀이냐면 마르다야, 아니다. 부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며 살게 될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부활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죽을지라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지금부터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 부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죽어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왜 제자들은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죽어도 살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셔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그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내가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내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내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 주시고 지금부터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하나님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